사무엘상 17장 41절로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부터 49절 4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옥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읽을 내용들은 이제 승리의 비결, 승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걸 실제로 이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44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을 바라본 골리앗의 시각입니다. 요셉을 바라본 애굽 왕의 시각은 뭐였습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거든요. 형통한 자 요셉이었어요. 다니엘을 본 느부갓네살 왕도 역시 같은 눈으로 보았죠. 골리앗은 다윗을 어떻게 봤습니까? 아주 유약한 소년으로 본 거예요. 그 외모를 보고 비웃은 거죠. 자, 적진에서 멀찌감치 누가 쫓아나오니까 뭐 쓸만한 녀석이 나한테 붙으려나 보다 하고 방패든 자를 앞세우고, 이거는 이제 혹시 모를 화살을 막는 거죠. 전신방패 앞세우고 골리앗은 방패 뒤에서 지금 나아갑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활은 못 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살이 오지 못하도록 방패를 막고 나가는데, 연것 다윗은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손방패조차도 없어요. 완전 맨몸이에요. 이거는 전투의 기본이 안 된 거죠. 아무리 전쟁 경험이 없어도 자기 보호 본능과 능력이라는 건 있게 마련이에요. 하다못해 무슨 나무 판자라도 하나 들고 이렇게 막을 준비를 하고, 하다못해 여기 뭐라도 붙이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완전 맨몸이에요. 글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신발이나 신었는지 모르겠어요. 신발이 신었겠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대장수를 상대할 기본이 안 돼 갖고 나오니까 너무 어이없고 분통이 터진 거예요. 모욕을 느낀 거죠. 오히려 골리앗으로서는. 홍한 소년 다윗을 바라보고 특별히 다윗 손에 든 물매 막대기 끝에 천을 달고 그 천 한쪽 그 천 막대기와 함께 잡고 돌리다가 이 천 끝을 놓으면 원심력에 의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멩이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 막대기 하나 들고 쫓아오는 다윗을 바라볼 때 골리앗으로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저거를 상대해 줘야 되는 건지, 칼이라도 들었으면 그래도 모르겠는데 완전 무장을 했는데 어린갑을 쓰고 투구를 쓰고 눈밖에 안 보이잖아요. 완전 무장을 했으니까. 그런데다가 다윗으로서는 맨몸이니 이거 뭐 한 칼에 해치울 수 있었죠. 그래서 말하기를 네가 막대기를 들고 왔느냐, 나를 하찮은 개로 보느냐. 개라는 말은 이 쉽게 잡는 들짐승에 비해서 쉽게 잡을 수 있다, 얕잡아 본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개로 봤느냐 하면서
내가 너를 개처럼 잡아주겠다. 뭐 그 얘기죠. 너를 들짐승 밥이 되게 해주겠다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오히려 너를 그렇게 해주겠다. 끔찍한 다윗의 죽음을 예고하지만은 다윗이 사울에게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왕이여, 내가 곰도 사자도 상대됐습니다. 물론 그 상대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었죠. 사자가 물려고 하면 수염을 잡고 그 입술을 잡아 당겼다. 입을 잡아 당겼다. 그리고 끄집어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한 번도 진 적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서 그 짐승들 중 하나같이 만들겠습니다. 자기가 때려잡은 사자나 곰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죠. 첫 번째로 신자의 외적 모습이나 인식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취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얕잡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언뜻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볼 때에 뭐 실력도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또는 가진 것도 불신자보다 못하다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서 불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신자들이 야, 예수 믿어도 무슨 잘된 게 뭐 있겠느냐? 너 교회 다니는데 뭐 그거밖에 안 되느냐? 야, 예수 믿어서 뭐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면서 무슨 기도 응답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조롱받을 수 있는 그런 불신자가 보는 신자의 약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막대기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막대기만 하나 있으면 최소한의 것이 나에게 갖춰져 있다면 나머지는 믿음이 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담력이 있게 쫓아나가는 건 믿음 때문이에요. 단지 자기 용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주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가진 역량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기회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실 것을 믿고 모든 일에 도전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골리앗의 위세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대표 선수예요. 우리 주님이 신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는 대표 선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선수로서 이 나라와 국가와 국민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권대사가 되어서 조약을 서명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부와 국가 전체, 국민 전체를 가슴에 품고 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매우 중대한 국가적 결정과 같은 그런 효력이 있는 거예요.
신자의 세상 삶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아포스톨로스, 사도, 보냄받은 자, 정권대사, 이런 자격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대표 선수, 용사로서, 전사로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입술로 선포합니다. 너는 네 칼 믿고 칼과 단창을 믿고 나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는 엄청나시죠. 엘리야가 눈을 열어 하늘을 보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람 제국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에도 천사 하나가 내려왔는데 18만 5천 명의 군사가 그날 밤에 다 죽었어요. 역사학자들은 갑자기 역병이 들어서 죽었다 이러는데 하루 저녁에 그렇게 그 많은 사람이 다 죽고 사내립 대왕만 남겠어요. 아시리아 제국이 그렇게 왕성했다가 이스라엘 쳐들어온 이 한 잘못으로 인하여 제국은 멸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 선수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보호하심과 하늘의 놀라운 권세가 그 뒷받침이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사실을 다윗이 쫓아나가면서 일장연설을 하는 거예요. 너는 네 신을 믿고 나오고 칼과 단창을 믿고 나오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네 위세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윗의 이 엄청난 신앙, 무기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윗은 달려가면서 공격을 할 수 있었죠. 이게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활을 쏠 때 달리면서 쏘는 건 안 맞아요. 총도 아무리 잘 쏘는 사람도 영화에는 달려가면서 쏘면 막 상대가 막 쓰러지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 부대에 있을 때, 군대 생활할 때 간첩 내려왔는데요. 간첩이 가운데 있다 짐작되는데 5명이 내려왔는데 사단 전체가 다른 사단까지 몇만 명이 동원돼서 그 엄청난 대함산을 포위를 했어요. 그리고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죠. 그러다가 우리 옆 연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밤새도록 총격전을 벌이고 우리 부대가 쏜 총알이 18만인가 20만 발인가 막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밤에 그런 거죠. 생각해보세요. 18만 발, 20만 발이면 콩가루가 되지 않았겠어요? 나무고 뭐고 남아나지 않죠. 아침에 보니까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지휘관은 문자 받았어요. 아니 무슨 소쿠리로 총알을 바닥에다 쏟아 부었느냐? 어떻게 토끼 한 마리도 안 죽었냐? 안 보고 쏜다는 게 맞을 것 같죠? 안 맞아요. 못 쏘는 건 안 맞아요. 근데 왜 달려가면서 맞춘다? 이건 어림없어요. 아무리 화를 잘 쏘도 달려가면서 쏘는 화살이 안 맞아요. 그래서 총을 쏠 때는 어떤 연습을 시키느냐면 숨을 멈추고부터 시켜요. 숨을 멈추고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은 달려가요. 보세요. 전쟁 교본에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무기의 성능도 달라요.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은 초기 청동기와 석기 문화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칼을 요나단만 갖고 있고 왕 사울만 갖고 있다 그랬죠. 나머지는 농기구를 블레셋 지역에서, 그쪽에는 청기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철광산이 있고 대장간이 있고 이래요. 블레셋은. 그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 장군 앞세워가지고. 석기하고 청동기. 여러분, 청동기는 구리는 너무 무거워요. 칼 무게로 볼 때도 쇠하고 구리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무게가. 강도도 차이가 많아요. 부딪히면 휘어져요. 이것을 문화편차, 문명편차라고 그랬죠. 문화편차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이에요. 돌 던지고 죽창 갖고는 미사일과 총을 당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돌멩이 들고 나갔어요. 가장 원시적인 석기시대 전투 방법 아니에요? 그리고 골리앗은 눈만 보여요. 근데 눈을 가리고 쫓아올 수는 없으니까 눈과 눈 사이에 돌이 박힌 거 아니에요. 달려가면서 돌려서 놓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평상시에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돌을 던졌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무수히 돌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사자도 잡고 곰도 잡은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골리앗도 잡은 거예요. 그 자세가 왕의 자세예요. 그게 시편 72편 102절 102편입니까? 78편이죠. 78편 102절 10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이스라엘 양 가운데 선택하고 그 손에 정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양을 돌봤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칼을 잘 쓰지 않고 무장하여 적을 죽이는 연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생활에 전문적으로 그 일에 집중했어요. 성실했어요. 양들을 사랑했어요. 맡은 일을 감당하고자 했어요.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가 주신 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평소에 하던 일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달려가면서 돌 던지는 거는 다윗에게는 큰 문제가 없는 거지. 사자 쫓아가는 위험 때에 담대했던 거나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문화편차를 이기는 믿음, 문명편차를 극복하는 신앙. 예전에 중국 교포들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에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 식기세척기 안에 있는 거 갖고 오라 그러면 그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소독하는 것, 냅킨 뭐가 뭔지는 몰랐어요. 주인이 시키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가만히 서 있어요. 아이고 답답해라 답답해라. 왜 그러냐? 중국에서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하루아침에 극복을 한다? 그런데요 예수 안에서는 어떤 격차도 문제가 없고 믿음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문제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단박에 쓰러뜨리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은 반드시 빛을 보게 되어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에 집중하라. 내가 이걸 하고 있어야 되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그만하라 할 때까지, 그만하라 할 때가 언젠가요? 물어본다면 내가 하려고 해도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라 할 때까지는 그 일에 집중하라. 그 일이 다윗을 왕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작은 일들이 주의 큰 일을 이루는 도로를 지금 닦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감당하여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무기 같지도 않는 소소한 것들이 있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택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영적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흑암을 결박하고 밤의 세력을 제압하며 모든 저주를 물리칠 줄 믿습니다. 사단을 완전히 제압하고 주의 승리를 이루도록 오늘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종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화요일까지 새벽기도 나올 때까지 주님이 복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준비 잘하며 은혜 넘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